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습니다. 올해가 2019년 또 3.1절 지나면서 3.1절 100주년이 되어서 뜻깊은 행사를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이제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지나면서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3.1절 그 당시에 사실 기독교 인구가 지금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할 때 그 33인 대표 가운데서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그리고 전국 그 곳곳에서 3.1 운동을 주도하고 이것을 그 독립선언서를 찍어내고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 상당수가 50%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민족의 주권을 대내외에 선포하면서 3.1 운동을 벌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이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일제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또 이 민족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대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없어진 거예요. 예.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뭔가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내 주권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주권을 뺏겨서 그래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딱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독립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냥 지배하면 지배하는가 보다, 끌고 가면 끌고 가는가 보다,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이제 결단코 가야 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대적하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벌여야 되는 영적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예. 3.1절 10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그런 유익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냥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기나 문제나 고난이 없이 그냥 늘 좋기만 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 심전도 달아놓잖아요. 그게 이렇게 자꾸 뛰어야 돼요. 일정하게 자꾸 뛰어야지, 이게 이렇게 갔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려고, 깨어있게 하려고, 살아나게 하려고 자꾸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이클을 주셔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고난이 사실은 유익입니다. 앞만 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달리던 사람이 고난이 오면, 병이 들면, 위기가 오면 멈춰 서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온 길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신을 성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애써 달려가다가 고난이 올 때, 그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은 복이 아닙니다. 근데 고난이 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럼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가요.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줄 때 예비해 놓으신 어떤 큰 축복을 또 보너스로 허락하셔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게 쭉 가면 좋은데 이게 그대로 가면 또 사람이 죽어요. 어둡게 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고난이 와요. 이게 인생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평탄하고 좋기만 한 삶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결국 유익이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한 게 아니라 바로 즉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게 그냥 왔겠어요?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인해서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정리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한 꿈인지 이걸 꼭 기억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의식은 말하는데 그 꿈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았어요. 몇 날 며칠 잠을 전혀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제 후배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석증이 생겼어요. 이석증. 귀에 돌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그게 있어야지 이게 빠져나오면요, 이렇게 서 있을 땐 그래도 괜찮은데 누우면은 막 세상에 이렇게 돈대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석증인 걸 모르고 뭐 좀 작은 병원 이런 데만 가니까 어지러우니까 무슨 속에 탈이 났나 뭐 뇌 두통인가 막 그래가지고 잘못된 치료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30일이 가까이 된 거예요. 예. 거의 한 달 동안을 누울 수가 없대요.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건 괜찮은데 누우면 이게 세상이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30일을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더 이상은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목사님인데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못 살겠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30일을 전혀 눕지를 못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게 그냥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살겠다고, 죽어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옆으로 누워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봤더니 괜찮더래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병원을 가서 이제 이석증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살아났어요. 지금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제 나아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죽으려고 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잠을 못 자는 것은 삶 전체를 이제 다운시키고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예요. 고통입니다. 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혜자들에게 내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라. 그건 못합니다. 이놈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럴 정도로 왕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했더니 왕이요,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제국의 왕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절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왕은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너무 큰 고통 속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 절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것을 나타내셔서 자기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해주니까, 그 다니엘에게 밝히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대한 예를 하나님의 종에게 갖춘 것이 아닌가. 어쨌든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삶이 뭐냐? 어제 대신방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가 이런 이제 멘트를 했어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최고로 잘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에요. 네. 사실 다른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무의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가고 또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간 것은, 이것은 영원히 남고 빛나는, 찬란히 빛나는 일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보람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딱 분리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요. 잘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이렇게 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좋은 교제 가운데 잘해요. 그런데 교회를 딱 나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이 나라에 사는 백성 중 한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도 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딱 나가서 주중에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딪히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접촉 사고가 났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별로 뭐 그냥 흔적만 약간 그렇고 괜찮네요. 그냥 뭐 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내리면서 뒷목 딱 잡고 내려. 이러고 내려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합의 보는데 한 몇백만 원 딱 계산이 딱 나와요. 요거 한 450만 원. 그러고 합의 안 해주고 살짝 부딪힌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그 상대방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중직자고 만약 이런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 이득을 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소탐대실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이득,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조금 뭐 욕을 먹고 조금 손해를 봐도 뭐 좀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른 것 같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적이야.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깍쟁이고 더 나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소탐대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할 때 누구를 만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사고를 똑같이 냈는데 나는요 막 물어주고 고생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했는데 나는 뭐 괜찮네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뭐 몸도 별로 안 움직였는데 뒷목 잡고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들 그렇게 해. 남들도 그래. 나도 전에 그렇게 당했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해도 돼. 아닙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세상이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도 같이 합세해서 누구를 왕따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니 양을 이리 가운데 왜 보냅니까? 가서 잡아먹히라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데 막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뎌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냥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막 심지어 뭐 목사님이 장로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게 다른 종교는 만약에 절을 다니거나 무당집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김씨가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김씨가 잘못했다고 안 해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역시 달라.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네.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꿈을 해몽하고 할 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손해를 보고 자아를 내려놓고 산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왕이 높여요. 절까지 하고 높이고 많은 이제 예물을 주고 바벨론 온 제국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어요. 총리로 삼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요. 다니엘이 이제 그 지혜자 그 라인인데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해서 갓 구급 공무원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처음에 꿈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다니엘은 거기에 갈 수 있는 군번이 아직 아니에요. 여기 가려면 앞으로 한번 잘하고 정말 잘해도 10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왕이 단번에 네가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다, 대표다. 그렇게 해서 왕 옆에 둔 거예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또 묻습니다. 혹시 너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라. 나한테 바라는 거 없냐? 당연히 있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이번에 꿈을 해석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제가 잘 못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 꿈을 알아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믿음도 좋고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구급 공무원인데요. 이제 막 시작한 이제 초년병들인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어요. 이것은 요즘으로 치면요, 도지사예요. 도지사. 예, 총독. 식민 지배하는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자, 총독, 도지사급. 그 정도로요. 갑자기 이제 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고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도 함께 승진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왕의 문제가 해결되고 왕의 고통이 사라졌어요. 많은 지혜자들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다니엘 자신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잘 됐습니다.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왕도 고통 속에 잠을 계속 못 자면요,
제 후배 목사님이 30일을 못 자니까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냥 뭐 병원이나 다니고 이랬으면 안 됐겠지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니까 옆으로 누워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아니 좀 진짜 큰 병원에 가봤어야지. 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고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게 돼요. 화도 납니다. 걱정도 되고, 예.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를 점점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너는 이렇게 해라. 그대로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여기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한 이 보너스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때는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세상 요새는 완전히 아이디어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군대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막 휴가를 막 나와요. 예, 저 때도 아이디어를 그 공모를 했는데 지금도 하니까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 지금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거예요. 군대 생활에 있어서. 근데 아직도 나올 아이디어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만 건빵 봉지에다가 그 총 쏘면 그 0점 잡는 그게 있거든요. 0점 잡는 그 잡아가지고 이제 0점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있는데 건빵 봉지가 이제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몇 겹으로 돼 있어요. 2-3겹 돼 있는데 거기다가 0점 잡는 그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건빵을 잘 먹은 다음에 그걸 재활용하자. 내 그 동료 하나가 그걸 내가지고 휴가 갔어요. 처음에 그게 실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게 보니까 잘 뜯어야 되고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했어요. 어떤 친구는 아이디어가 막 샘이 솟아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셔요.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가 자꾸 나와야 돼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만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일단 복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다 잘되게 하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 세 친구들까지 승진을 하는데 이게
고속 승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도지사로 내려갔다 그러면 뭐 왕이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슬슬 자꾸 문제를 부각시키고 자꾸 헐뜯잖아요. 그러면 이게 숙청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기 친구는 왕궁에 왕 옆에 딱 붙어 있고, 자기들은 또 나가서 또 이제 도지사 일을 감당을 하고,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이클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이렇게 된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환경, 문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다 그래, 똑같아요. 문제가 커 보이고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자꾸 드러나 보여요. 예, 저도 이게 뭐 관절이 아프다, 뭐 통풍이 왔다, 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저는 뭐 무릎이나 무슨 발목 관절 이런 걸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아요. 오늘은 관절이 괜찮네,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밑에 관절 있네, 뭔가 자꾸 나한테 무슨 자기장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텔레파시 보내듯이 자꾸 나로 하여금 이거를 의식하게 만들어요. 아프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고 이것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뼈가 뭐 몇백 개라나? 한 군데가 아픈데 만약에 260개라면 259개가 괜찮은데 하나가 아픈 거예요. 하나가. 근데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속상하고 감사를 못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지금 259개가 건강하게 나를 잘 받들고 있는 거예요. 뼈만 200 몇 개예요. 다른 장기 기관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분명히 속상하고 문제가 되고 안 좋은 점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그래서 감사하고 이 문제까지도 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한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다 해요. 다. 그 하나가 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불공평한 259명이 다 좋은데 한 명이 안 좋다고 전체를 다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만 보고 우린 죽었다, 나는 좀 운도 없다, 억울하다,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제정신이 다 아냐, 다 미쳤어,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딱 나오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잘 왔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꿈은 뭐냐면 이렇게, 이게 해석은 이거야. 너무 좋죠. 막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가니까 왕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꿈을 알아냈단 말이냐? 진짜야? 확인을 합니다. 꿈을 꾼 자기도 지금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알아냈다고 하니까 알아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겪은 한 과부가 나옵니다.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경제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과부를 대신해서 발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이 없어요. 백. 예. 과부는 그 사람 자체는요,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재판정에 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당시에. 남자가 만약에 아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 남자가, 남편이 대신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고 이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뇌물을 줄 돈도 없죠. 자기를 대신해서 가서 말해줄 사람도 없죠.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보는, 약한 사람, 이 말할 능력 없는 사람 그냥 그대로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정의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 과부가 한 게 하나예요. 네. 아침마다 저녁마다 출근하는 길에 가가지고, 재판장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들은 채도 안 하죠.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계속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재판장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섭지 않은데, 신경 안 쓰는데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다.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하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여인의,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판해가지고요, 풀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억울한 과부의 강청함을 듣고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해야 돼요. 예, 평상시 그냥 기도하다가 무슨 문제가 딱 왔다, 더 기도해. 기도는 호흡이라, 예, 우리가 많이 뛰면 숨이 더 가빠져요. 예, 숨을 더 많이 쉬어요.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탄식하는, 한탄을 하는 듯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탄식을 하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 와서 부르짖으니까요,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억울하다, 문제가 생겼다,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밤낮 부르짖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여러분,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견디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 자기가 복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죠. 그리고 그걸 가만둘 수 없잖아요. 예. 어떤 분이 그래도 자기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 자기 인생의 표어래요.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나한테 잘못하고 편히 발벗고 잠자게 안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내가 죽어요. 내가 그 속상한 데다가 자꾸 나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아니 지금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피가 흘러 들어오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일단 그럼 나는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문제. 근데 나는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이클에서 여기 중간이라면 높은 데도 있고 바닥도 있어요. 이제 올라갈 때도 있어요. 참 좋을 때죠. 올라갈 때. 내려올 때도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데 중간, 정상.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가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이때가 바로 뭐 할 때냐?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도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올라간 데서 조금 내려올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정상에서 더 이상은 안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치명타를 입는데 그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바닥이다, 그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올라가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래프가, 이 사이클이 우리 삶에 계속, 이게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죽은 거예요. 기도는 호흡인데 기도 안 하면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깨달은 어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잘 생각하면 좋지만 언뜻 생각하면 안 좋아요. 쭉 가게 하시지 뭘 계속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그런 어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찍어 누르시나이다. 좀 그냥 쉬고 그냥 좀 이렇게 가다가 아차 잠깐 내가 생각 안 했네. 그리고 이제 근데 쉬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이런 코사인 곡선을 돌리시니까 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찍어 누르시나이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예요. 그래서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두가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으면 내가 없어져요. 작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어떤 때에는 참 아주 안 좋아요. 누가 나한테 이게 내 차를 들이받았는데 나는 뭐 진짜 괜찮네. 그리고 보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됐으면 하겠는데, 그런데 난 똑같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해가지고 차도 며칠 갖다 쓰고요. 대차 표시도 잘 안 나는데 뭐 갈았다 그러고, 나도 이제 용서 없다. 다음에는 내가 용서 없다. 나도 행한 대로 갚겠다. 그러면 또 마음이 안 편하네. 또 내가 목사인데 또 나중에 그렇게 한 걸 알면은 목사도 다 똑같구나. 그러면 안 되니까 또.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복이에요.
세상에 막 손해 안 보고 계산 딱 해가지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걸 준비해놨다가 우리가 막 조그만 거 아웅다웅하니까 아유 안타깝네. 그리고 이 큰 거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100배 이상 더 큰 거를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작은 거 소탐 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나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복을 받게 하는 능력,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다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